에스겔 33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파수꾼은 뭔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그 파수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적군이 오는 것,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적들이 공격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 경고를 만약에 파수꾼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읍, 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죠.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앞에서도 1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또 33장 7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집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에스겔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임무, 그 임무가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파수꾼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거, 이런 게 어려워지죠. 파수꾼의 임무를 망각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그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남북 모두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경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경각심을 불어일으켜 하지만 그때는 한순간은 돌아서는데 또 지나면 그냥 희지부지 돼버려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몸에는 어때요? 죄의 속성이 흐르고 있다, 피 속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잘하려고 해도 그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몸 구조는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 죄들을 녹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시들시들해요. 어떤 때 보면 또. 그걸 왜 그럴까요? 항상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나를 육신이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죠. 자신은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육신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사도들은 어땠어요? 사도들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도 전파하지만 괴로움 속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왜?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죄성이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내가 언제라도 그동안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제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실패의 날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은 백성들이 말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하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너는 너희 민족의 파수꾼이다. 지금부터 가서 계속해서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안 되죠. 파수꾼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에스겔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자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던 그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우리가 대단히 양이 많고 징책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에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반역해.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두 가지가 있죠. 성읍으로 접근하는 적을 경고하는 것, 그리고 백성이나 치리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죠.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고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합니다. 지옥을 경고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뭘 경고하냐면 마귀의 공격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한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왜? 설교자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강성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공격을 늘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정말 다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이 파수꾼으로 맡겼는데 자신은 마치 적들 그 나라의 하나님의 적군과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그냥 교회나 다니고 뭐 이렇게 성경에나 옆에다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임명하셨다.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경고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틀어보세요. 경고의 소리. 당신들 정신 차리자고. 당신들 앞에는 지금 지옥불이 활활 타고 있다고. 당신은 지금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처해 있다. 불못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고가 현 시대엔 사라졌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에서 복음 전합니다. 구원파에서 복음. 거기서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복음 전합니다. 학생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지옥의 경고 있나요? 없어요. 각종 그래도 침례교노들은 그래도 복음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 침례교들 복음 전할 때 지옥의 경고 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여기까지는 얘기하는데 당신은 죄를 짓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소리는 안 해.
이 소리는 안 하는 게 특징.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과 세상의 복음과 다른 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지옥에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구원자가 뭘 필요해. 그렇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누구나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주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르냐? 지옥의 경고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문장 하나만 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여 주여 하면은 전부 하늘나라 가냐. 주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내가 너희 모른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 아이고 저를 도와주세요, 뭐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무슨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떨까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옥에 가는 경우, 나는 죄 싹슨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심판을 얘기할 심판. 심판이 없는데 구원자가 무슨 필요하냐 그 얘기죠. 내가 나한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날 건강해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념만 구원자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그 누구도 얘기 안 해요. 뭐 간혹 있죠.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얘기 안 한다. 이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 기독교인들, 목사들 비롯해서 모든 장로, 권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탄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옥의 경고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서 너 이거 좀 받아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반드시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제도권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복음 전파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경고를 해서 네가 경고에 거기에 가기 싫으면 너는 받아라. 이 얘기지. 받아주세요가 아니다. 받아주세요가 아니다 그 얘기죠. 제가 그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찬송가 끼고 성경 끼고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창세기로부터 뭐 레위기 뭐 구약에 관한 제사 얘기하고 무슨 어린 양을 들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핵심을 빼고 얘기한다. 그 누가 시키는 방법이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일주일간 계속 사람들을 그냥 억지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쇠뇌. 그걸 쇠뇌라고 그래요. 난 믿기 싫은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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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계속해서 쇠뇌해가지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 믿는 것, 그 체육관에서 다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빠지면 안 되니까 나도 믿는다 해가지고 손 들고 말이죠. 영접.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구원파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CCC의 그 사형리 복음은 구원이 아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들여. 그렇게 복음 전하면 누구나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많은 거야. 누구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얼마나 공격하는데 누구나 받아들여?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 극소수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 사탄의 복음이라고 그럴까? 지옥 가는 멸망의 경고지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막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그걸 억지로 끌어낸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돼야 듣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 그걸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이나 예측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나님의 말씀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지금 내가 대언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전달한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내 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저도 충청북도에서 24년간을 지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좀 힘이 빠지기도 해. 야, 내가 이렇게 외치고 막 곳곳에 가서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줄까? 아, 그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생각이 난다고 얘기죠. 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철두철미한 그러한 그 종교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했는데, 능력 없는 내가 전하는데 그거야 더 많이 안 받아들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죠. 그럼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을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자,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적에게 칼에 맞을. 그럼 그 사람 책임이다. 파수꾼은 경고를 했단 말이죠. 5절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다. 지금 여기서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지만 영원한 생명도 함께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6절에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들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파수꾼이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 경고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적의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지옥에 갔어. 그러면 내가 그걸 누구 책임을 믿느냐?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임명하노라 했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럼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이라는 게 무슨 지옥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치할 땅이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경고 소리에 대응하지 못해서, 파수꾼 경고에 못해서 재난당해 죽으면 그 당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라. 여러분은 전했어요. 그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물론 영접하면 더 좋겠지만 영접 안 해도 뭐 책임은 없는 것이. 여러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믿겠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자기가 강력하게 복음을 일단 전해야 돼요.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안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이나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들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나는 그의 피는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한테 다 얘기해 줬어.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이 책임이야. 그건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악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9절에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네 혼을 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6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악인하고 의인 이렇게 그 구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께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악인과 의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옳지 않은 자와 옳은 자,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구약 내용이에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선인 이렇게 다 있다 그게 악인. 근데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두가 죄인이다. 신약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에 따라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지만 신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의를 주님께서 자신의 의의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짓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 없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다 도말 페인트 칠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덮은 게 아니고 페인트 칠한 게 아니에요. 도말이라는 단어가 한자 용어인데 틀려요. 그게 제거 파서 없어 완전히 수술해서 긁어내서 없다. 그게 페인트 칠하면 어때요? 죄가 있는데 위만 덮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용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신약은 어때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해버렸다.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가 제거되었다. 근데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는 구령할 때 제거란 용어를 잘 모르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리와 약간 틀리게 전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렇게 나중에 그 뒤에 설명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행위에 따라 악과 의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렇게 죄들 가운데 있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죠. 죄가 우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들 안에 들어가 있어. 죄에 묻혀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들 안에 있을지언정 우리 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을정 죄가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니 위에 있다는 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왜 우리 위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가셨기 때문에 이걸 전가라고 그래서 전가. 전가. 우리 죄를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이죠. 여기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악인이 구원받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 너희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고 맹세코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를 지옥이나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 생명까지 내놓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갖고 그렇게 죽으려고 환장했냐.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자세하게 좀 쌍소리하게 뭐하니까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주님을 영접 안 하게. 너 멸망하고 지옥 가려고 환장했구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에 관해서 그랬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 하늘에 기쁨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도 다 저거 지금 저 봐라. 지금 저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저 복음 전파자가 이게 잘못하고 있네. 지금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찔러야 할 텐데 막 이러고 지금 구령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까지 딱 맞추면 거기서 와 하고 환호성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거기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무리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그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소하고 했을지라도 욥과 같이 욥의 잘못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알려가지고 욕을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그러나 최종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막 여러분을 꼬여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함정을 패놓고 거기 쏙 빠지. 하나님 보세요. 제 저기 빠졌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법전에서 그 죄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에 보내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판사들이 바로 그거죠.
이제 그 경찰이 뭘 조사해서 기소권이 없으니까 기소해버려요. 어디 검찰에다가. 그럼 일일이 다 조사해서 검찰은 더 자세하게 그 수사권들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거기 많이. 그 검사 말고 검사 밑에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이.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뭐 은행 계좌 조사하고 뭐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신원 조회하고 뭐 다 해가지고 뭐가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작성해서 이래가지고 기소를 또 그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법조를 가지고 법에 없으면 처벌 안 하는 거예요. 법에 있으면 처벌. 법에 그게 죄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래가지고 불꽃 같은 이걸 하지 않으면 서로가 얘기하죠. 그 죄인은 어때요? 죄를 빠져나가려고 뭐 변호사 사가지고 온갖 머리를 다 쓰죠. 검사는 죄를 찾아내서 막 여기저기서 하다가 분명히 심증은 죄인인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해서 증거를 딱 잡으면 괜찮은데 못 잡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뭐 증인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판사는 공정하게 법전을 가지고 딱 이렇게 부릅뜨고 보고 있다가 법에 합당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 자리에서 내리는 아니에요. 몇 차례. 왜? 자기도 연구해야 되니까. 파악해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마귀가 기소했을 때 그걸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법전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마귀에게 들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 아이고 너 안 돼. 아무리 해도 지옥 못 보내 이건 절대로. 그 대신 내가 무슨 뭐 간단한 징계를 내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감옥에는 안 버리고 뭐 기소유예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걸로 때리는 것과 같이 내가 징계를 내려서 뭐 이렇게 본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벌을 살짝 주시고 멸망으로 가는 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그 당사자에게 달린 것이에요. 누구 책임이 아니야. 왜 나를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또 아니면 큰 백보자 심판에 가가지고 왜 나에게 복음을 안 전했냐고. 다 전했지. 자기가 안 들었죠. 자기 책임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책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돌아서기를 원하시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죄인이 돌아서서 만약에 죄를 짓고도 말이죠. 나 죄 없어요 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지.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난리를 치고 하면 어때? 더 심한 중형이 가해지게 되죠. 왜? 자기가 죄인이면 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를 감형해요. 그런데 안 졌다고 막 하다가 근거 있게 딱 그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더 중한 벌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맞아. 이게 다 주님한테 이 세상 법이 모든 게 이 성경에서 배워서 다 하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약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한다 하면 어떻게? 그 심판한 그 사람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판사가 말이죠.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법에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최종이에요. 최종 끝나는 거야. 대법원 가서 판결 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진짜 죄를 안 졌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다 된 다음에는 그러나 사람은 그 가운데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켜지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자, 이건 구약교리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지옥에는 안 가죠.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어때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지금 현재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시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 지금 현재 교회 시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적 의미에서 의인이 갖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했을 때 이전까지는 어때요? 행하던 계속해서 의인이었다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라 그 얘기죠. 구약의 한계야. 율법의 한계. 그래서 다시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으로 안 가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안 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잘 해오다가 결정적인 죄를 딱 짓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대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시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죠.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죄를 졌어도 주님의 의가 나를 덮어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이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는 또 이런 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 대환란 때 믿음 행위,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그때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란 말이죠. 그 신약인데 마태복음이 이거는 환란 시대의 교리다. 대환란 시대의 교리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 받는다. 자, 마지막 16절 봅니다. 16절.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예.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 이 사람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의로운 왕이었어요. 산당이고 뭐 다 제거해버리고 뭐 우상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난리를 쳤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55년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범죄를 자행했어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다고 역대하 3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선왕이었는데 이 어린 12살에 버릇을 못 배워서 그런지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바알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말이죠. 거기다 경배하고 난리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봐요. 이거 저주받을 사람이죠, 정말로.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이방인들 같이 어린아이를 제사로 인육 제사를 수행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을 보내가지고 족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어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뭐 막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데려오셨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왕도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왕도 그냥 회개하니까 또 받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에 에스겔을 우리가 왜 공부할까요? 지나가 버렸으면 왜 유대인에게 해당되면 왜 우리가 공부해? 필요 없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구약은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단히, 일반 교회에서 에스겔 이런 거 성경 공부하나요? 안 하죠. 맨날 죽인다, 살한다, 너희들 지옥에 보낸다, 너 정신 차려라, 목을 끊어버리겠다, 칼로 찌르겠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야, 이런 거 가르쳤다 교인들 다 도망가겠다 이래가지고 안 해. 이걸 에스겔에서 물어봐. 모르지. 여러분은 대단한 걸 배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일반 교회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을 통치하는 모습까지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한 척하고 말이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뭐 그냥 뭐 잘못했네 그러고 뭐 믿음이 없고 나는 성별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죠. 알려줘도 모르면 주님께 맡깁니다 해야죠. 자기가 나서서 칼을 들고 막 휘둘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마귀 근성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귀 근성이 있다. 마귀 근성. 이 마귀 근성이 발휘하지 못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눌러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힘을 발휘 못해요. 여러분의 그 속성이, 또 인간성이라 나쁜 인간성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다. 어느 때라도 발동할 수 있다, 그게. 그러면 어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자기 육신을 매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더라, 그 얘기죠. 나는 내 머리 갖고 안 되더라. 내 노력 갖고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 내가 살아서 주님의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봐도 싫고 저걸 봐도 싫고 불만족스럽고 이걸 봐도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거야.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나는 나는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야. 실족한다든지 배교한다든지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버렸어. 아이 더러워. 나 여기 수치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못 매달려 있겠네. 뛰어내려가야지.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하고 거리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